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생명수 샘물 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생명수 샘물과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다라고 강을 보이셨다 그러는데, 이 생명수의 강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강은 수정과 같은 강이라서 맑은 생명수 물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생명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친히 두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죠. 그때에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고자 할 때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이냐? 바로 그게 생명수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마시라고 한 물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생명수의 물과 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한 그 물은 곧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생명수 물은 결국 보혈이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고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게 거듭남이고 우리가 일컬어 말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게 죄를 사하는, 죽은 자를 깨우시고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생명수 샘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수 샘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거기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흘러가기를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앞에서 언젠가요? 한번 묵상했던 바 있는데, 최근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성전문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하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성전 문턱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오늘도 마찬가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 이 물이 생명수물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수 샘물은 말씀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졌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마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12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 되고, 이것이 다 무엇이 누림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누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 아는 만큼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은, 은혜와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누림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하는 것처럼 복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 누리는 것이다. 그럼 누리는 건 어떻게 누린다? 믿음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수 강물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범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시편 1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물줄기 곁에는 모든 열매가 맺혀지며 가뭄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 3절 이하의 말씀이잖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도로 화평을 누리자고 하면서 이어진 말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기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많이들 암송하시지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날 좀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끝나면 뭐 한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욥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놓아줄 것을 믿었고 소망으로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죠? 보석을 땅에서 캐내면 그 캐내온 보석 그대로를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보석을 캐내어서 재련하고 불 속에 넣어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재련. 그 재련의 과정을 끝나면 그 재련되어 나온 덩어리라 그 보석의 덩어리를 그대로 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커팅해, 다듬어. 그 커팅이 완료됐다고 그냥 또 쓰느냐? 아니죠. 세팅을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락지를 낄 수 있고 목걸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캐내어지는 과정, 불로 연단되어지는 과정, 재련하는 과정, 깎아지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세팅까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귀중품이 되는 거예요. 보화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냥 둔 게 아니라 택하셔서 뭐에 성화를 이루어 가셔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택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간다죠. 성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화 구원의 단계를 들어간다 해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말할 때 마지막 영화 구원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성화의 과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절에서 바로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 속에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왜 저주가 없습니까? 왜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절대 죽질 않아요. 다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안 죽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내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화구원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생각은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저주가 없으니까 그 저주가 없는 곳에는 결국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기에 저주의 자리는 갈 수 없고 오히려 보호자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앞에 14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노래를 배우지도 못했고 할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 저주가 없는 자들. 그래서 보호자 앞에 서 있고 그 보호자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볼 터이요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그림자 같은 예수를 보다가 이제는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 보좌 앞에 서는 날 주님과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주 서는 자가 누구라?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쳐주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을 치신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조그마한 그림 하나를 그려도 이거는 내 거, 내가 그린 거야 하고 낙인을 찍잖아요. 그 도장 하나 찍은 것 때문에 그림이 뭐 이상한 것 같은데도 값이 비싸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예수님 보혈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 예수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어 내가.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 가치의 변화, 모든 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복도 그 가치가 엄청난 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천국 백성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가치예요, 가치. 제 조카 아이가 삼성그룹의 삼성 연구소에 취직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든지요. 그게 뭐 삼성그룹에 뭐가 됐다고, 이모부 핸드폰 바꿀 땐 얘기하래요. 그러면 싸게 해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것도 자랑스러운데 하물며 우리가요. 여러분 삼성맨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아들이야 우리가.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긍심이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야. 자존감이라는 의미 속에, 정체성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어? 나의 가치가 있는 거야. 나의 가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비하시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에 해당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며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산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생명수 샘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나는 인침받은 자가 되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어지는 말씀이 5절이잖아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지으신 게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지으셨어요. 이 빛은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전체 만물들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은 이후에 그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야. 그럼 이 빛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인 거예요. 바로 이 빛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빛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빛이에요.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빛. 그래서 아까도 찬양 불렀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것이 되어서 그 빛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밤이 없다고 하잖아. 이 밤이 왜 없는가? 해와 달은 밤과 낮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밤이 없으니까 무슨 빛만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있는, 영광의 빛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빛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다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빛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뭐하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모든 인격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간구한 기도 중에 시편 50편 말 기도한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잖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잖아요. 이 마음이에요. 빛이 임한 마음이.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밤이 필요가 없어. 밤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밤이 없어져. 햇빛과 달빛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이 어둡게 만드는 건 뭐냐? 두려움, 근심, 미움, 무슨 시기, 질투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되느냐? 어둠이에요, 어둠. 이러한 마음들은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욕심,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 빛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자녀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죠? 여러분들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대상이에요. 뒤에도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시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를 그 가정의 총무로 맡겼어요. 모든 걸 맡겼어요. 그의 영광인 거예요. 요셉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어요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받은 자요 높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믿을 때에인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살 때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면서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 드렸잖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어떠한 인물과 약속을 하셨든 간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약속을 하셨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던 모든 약속은 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될 뿐더러 깨닫는 것, 약속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오라, 이 약속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 갈라진 거로 그냥 이야기로 여러분 지나가지 말라고 말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가로막는 홍해바다, 하나님은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른 땅에 대한 홍해바다를 건너오셨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냥 내용만 알아. 그냥 옛날 오랜 역사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 애굽 병사든 20대 죽었어. 뭐 반석에서 물도 났어. 이야기예요. 뭐 소설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모르고 살아왔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지. 이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 나는 언제 만났어? 어디서? 응?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났는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어디서 만났어요? 야곱은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임재를 기억하고 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라며 베델을 만들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 그럼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해도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 주어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막 그렇대 뭐 수정같이 빛나고 막 어쩌고 거기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야지. 내가 응?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기록된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 자리에 있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고요. 힘 있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뭐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은 믿지 않는 사람 멸망당하는 일을 볼 때 이게 미련한 거야. 그냥 바울더러 미쳤다 그러잖아. 바울더러 사람, 이 베스도 총독이.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일 때 여러분 이 밤에 여기 와 있는 건 미련한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복이야.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매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죽어서 가는 처소적 천국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처소적 천국. 아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보러 온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근데 그 많은 무리가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 심지어 제자들조차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이스라엘 중에 속에 누가 있는데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내가 지금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얘네들 중에서도 지금 이만한 믿음 못 봤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백부장같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하나님 기쁘게 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참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것이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의미 없지 않냐 말이에요. 베스트셀러, 성경은 베스트셀러. 그렇죠? 성경은 베스트셀러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베스트셀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수 샘물 같은 말씀,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 믿음의 반석에 나를 세우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드는 말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 여러분에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7절에 천사가 외치는 말입니다. 천사가 외치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이 김박성의 김박성. 주의 새 오심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곧 오신다. 이제 12월 들어가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러면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곧이 언제?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을 종말이라는 개념의 의미로 말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중에는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는데, 그날이 속히 올 텐데, 그 속히 올 때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물론 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는 계시록의 그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인데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장, 계시록 1장 2절에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말한 거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다는 건 순종인데 순종은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계시록에서 앞에서 2장 3장 계속 예수께서 7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를 말씀했잖아요. 이기는 자. 이게 말씀을 지킨 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7절 8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거기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 뭡니까? 이긴 거예요. 이게 이긴 거.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을 위한 것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목표가 거기 있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 천사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와서 외쳐대는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했대요, 요한이. 그랬더니 경배하는 요한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천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합니다. 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전 부흥회를 다니면서 늘 말하는 거잖아요. 박수를 보통 쳐요. 보통 강사 목사님 박수. 그거 하지 말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저는 첫 시간 부흥회 가면 첫 시간에 스피커 얘기 꼭 합니다. 스피커 얘기를. 나는 스피커에 해당된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그것의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광 내가 받아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라?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주의 품에 안겨 있음을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깨워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창한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집회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이번 강사 목사님이 욕을 하나하나 그거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욕을 한마디로 욕하면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마음을 먹고 집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한마디도 내가 안 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매 시간 나오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양반이. 나중에 밥 사주면 얘기를 하길래 알았지 뭐 얘기하면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욕을 하나 안 하나 한마디라도 하나 안 하나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든 우리 부교역자들이 전하든 구역 모임을 가지고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든 전하는 사람은 다르나 전달자는 다르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제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네 번째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네 번째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후임자를 결정해 놓으시고 계시더라고. 그런저런 이제 스피커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후임자로 결정되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스피커도 성능이 다 달라요. 목사님 스피커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저에게 대한 인사보다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 멋져요. 예를 들자면 인사라도 그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도 그게 예절이라고 봐. 예절. 그게 옳지 않아요. 그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나는 감사하다. 내가 무언가를 했어. 봉사하고 헌신했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사,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를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집사시절 담임 목사님 원죄 집회 가서도 뵙고 왔지만, 제가 설립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양반이 말이요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딴 데 어디 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랬던 목사님의 그 말씀이 조마동처럼 떠올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 여러분이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선다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러분, 우리 서강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앞장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여러분 모든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되세요? 스스로에게 감사하되 사람에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